가정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시행합니다. 우리가 이룰 꿈, 가정공동체가 오늘 제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게 될 가정공동체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격상 가정 공동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친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라고는 별로 교제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수강 신청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대해졌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제 성격상 제 목회는 그렇게 하면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공동체 하면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내 생활을 얘기하고 내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이거는 저한테 적성에도 안 맞고 성격에도 안 맞고 제 지금까지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부터 이 소그룹 가정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건 내가 성격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목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성격을 바꾸려고 그러고 제 성향을 바꾸려고 해서 가정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아이들의 끈질기 요청을 못 이겨서 애완경을 한 마리 샀습니다. 약 1년 동안을 잘 키웠는데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개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모와 아이들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는 두고 가자, 아이들은 아이고 어떻게 두고 가느냐고, 어떻게 데리고 가자. 결국 서로 협상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개를 맡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맡긴 곳은, 아이들이 이 애완경을 맡긴 곳은 애완견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개들에게 독립된 방이 따로 할당되어졌습니다. 개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도 있고요. 또 정한 시간에 목욕도 꼭 시켜주고요. 식사는 주인이 주던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애완견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도 좋은 식사에, 좋은 환경에 그렇게 호텔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마치고 금요일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애완견을 데리러 호텔로 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오는 중에 다시 만난 기쁨에 이 개를 이렇게 힘껏 쓰다듬었는데 이 개의 머리 쪽에 털이 한 주먹 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둘러서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돌아오니까 이 개가 털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수의사가 그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쓰다듬어 보라고. 의심스러웠지만 그 수밖에 없어서 그 처방대로 했더니 진짜 털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늘 함께 지내던 주인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야 더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 뭐냐? 교제하도록 해야만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계층에서 자살 비율이 제일 높은 주요 원인은 외로운 시간을 가장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잃어볼 때의 공동체 생활, 서로 함께 교제하는 생활은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혹은 역동적인 예배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소속감과 친밀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부터 가정에서 그동안 힘써 그렇게 모였던 소그룹의 모임은 점점점 힘을 잃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보다 큰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들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통하여서 삶과 신앙, 주일의 신앙생활과 주일과 주일 사이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점점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배당들이 성당들이 세워졌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종교적, 문화적 관광 자원이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른 뼈들과 같은 이 교회들을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모양을 갖추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서 교회를 강한 군대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다시 영적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 삶,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힘을 잃게 되어졌고 이것이 오늘 유럽교회의 현실이고 이제는 유럽교회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별일 없으십니까? 인사를 주고 인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내면 속에는 어쩌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겁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사는 한 여성도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지만은 그 누구한테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안 되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어떻게 이 다음에는 우리 내 자녀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구한테 제대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말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걱정스러운데 때로는 외박까지 하고 창피스러운 이 딸의 문제를 누구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단순히 단 한 번의 이 대중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저런 문제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일과 주일 사이에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혹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치료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현실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일의 신앙생활과 주일과 주일 사이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모습이면서도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중에 대다수는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의 신앙생활이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의 이 괴리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의 종교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행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자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교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5가지의 신앙의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룰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복지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자고 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시행하는 것은 이 5가지 신앙 실천 목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전체의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가정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기초로 삶을 나눔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회복함으로 그 속에서 정말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성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우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 역시도 섬기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섬김의 모습이 극대화되어져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섬기는 데 사용하였을 정도로 그 섬김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되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셨죠. 우리 역시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거나 즐기는 관객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섬기는, 열심히 뛰는 선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프로 선수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프로 선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마추어 선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고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저의 이 가정교회 목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보다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동안 살면서 자식 키우느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던 한 할머니께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가 자기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키우느라고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끼워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 손가락에 한번 끼워줄 수 있겠느냐. 돌아가시려는 어머니의 소원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사드리자, 끼워드리자. 그때 한 자녀가 말합니다. 내 옆집에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갖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다이아몬드 살려면 우리가 수백만 원이 들 거고, 그거 끼워드려봐야, 사서 끼워드려봐야 며칠을 낄지도 모르는데, 뭐 1년을 끼고 몇 년을 낄 것 같으면 몰라도 몇 시간을 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지 말고 내가 가서 부탁할 테니까 그분에게 조금 사례를 하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빌려서 어머니께 좀 끼워드린 다음에 돌아가시면 돌려주기로 하자. 모두가 제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려서 어머니의 손에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에 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시면서 얼굴에 기쁨이 환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에게, 아들아 목마르니까 물 한 대접만 다오. 물을 한 대접 들으니까 물을 마시고 어머니가 재빨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입에 넣고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한 번 갖고 싶었던 반지를 끼게 되었으니 내가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가서 계속 끼련다. 이 땅에서 내가 며칠, 몇 시간 끼지도 못하는데 다음 세상 가서 끼련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그 누구도 빌려온 것이라고 감히 어머니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다이아몬드를 다시 찾아서 돌려드릴까? 어머니의 배를 수술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또 어떻게 어머니를 2번 돌아가시게 하겠느냐,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도 하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를 화장하고 난 후에 반지를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을 하고 어머니가 삼켰던 반지를 찾았는데, 불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훼손이 되어져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새 다이아몬드를 사서 주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음 세상에 가서라도 끼고 싶었던 것이
아마 여인들의 마음인 듯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상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상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제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섬김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들마다 이제 모이면서 서로 의논들 하셔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한 가지 이상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큰 상으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물질을 모아서 섬기고, 때로는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점심을 먹지 못하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있으면,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자매 결혼을 맺으시고, 또한 이렇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는 가정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독거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섬기는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우리 성도교회는 우리의 비전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들이 모이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가정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꼭 이루어야 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참된 영적 교제를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상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공동체 권속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보다 훨씬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 공동체에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참 고민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있어서 부부 가정 공동체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해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오겠느냐 고민을 하고 권속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뭘 좋아합니까? 남편이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족구를 우리가 언제 한번 할 테니까 남편을 글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 족구하러 가자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족구하러 데리러 갑니다. 종일 땀을 흘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족구도 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또 뭘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한대요. 그냥 등산도 가자. 또 뭘 좋아하느냐? 우리 남편 낚시 좋아한대요. 그럼 낚시도 가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벤트에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그 남편, 안 믿는 불신 남편 좋아하는 거 온 권속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서 같이 어울렸습니다.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공동체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아내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뭐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못 가지만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데 웬걸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돌아갈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첫 발을 옮기는 것이 힘들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공동체에 발을 딛는 것은 교회로 곧바로 발을 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전도하기가 힘든 분들, 가정공동체의 권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교대해주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공동체는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공동체는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 이 가정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공동체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삶을 나눔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그런 가정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민망히 여기신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밥 두 끼 굶는다고 뭐 기진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밥 한 끼 두 끼 못 먹어가지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혼입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정공동체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민망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가장과 권속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방황하며 영적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고 마치 불나방처럼 불러 뛰어드는 그런 나방처럼 애를 쓰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우리 가장과 권속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민망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지만은 진작 정말 이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은 많은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강한 군대가 된 환상을 이제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가 이제 활발하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교회의 모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크게 칭찬 듣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 아니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망이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섬기셨던 주님의 이 사역들을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일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주일과 주일 사이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또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 가정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